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우리 내려가셔서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계십니까? 새로운 한 해 주님과 함께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의지하지 말고, 변덕쟁이 우리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내려가는 사이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신랑 신부가 허니문을 다녀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신랑이 신부를 입구에서 딱 안았습니다. 어떻게 안는지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들어 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고 손으로 문을 열고, 그리고 거실을 거쳐서 침대 문을, 침실의 문을 딱 열고 그 신부를 침대에다가 이렇게 딱 던졌습니다. 근데 신부가 기절했어요. 왜 그랬게요? 네? 돌침대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분위기 좀 잡는다고 와서 이렇게 딱 했는데 돌침대였던 거예요. 신랑 신부 부모님들이 이게 빨리 좋은 아이, 이렇게 빨리 이게 손주들 보고 싶어서 몸이 따뜻해야 된다, 돌침대가 좋다 그러니까 신혼여행 간 사이에 침대를 바꿔놓은 거예요. 돌침대로. 근데 모르고 이렇게 던졌는데 꽝 해서 기절했대요. 네. 우리 인생이 그런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사고를 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구하시고 믿음으로 조심조심 주님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눈길을 가든 얼음길을 가든 엄마 손 붙잡으면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우리 어머니의 손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휘청할지라도요, 아이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해 동안 인도하셔서 올 한 해 2014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에베네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예쁜 아가씨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녀지요, 그죠? 네. 아닌가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금발에 아주 참 괜찮은 아가씨인데 지금 왼쪽 팔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없죠? 어깨에서부터 없습니다. 어깨 바로 밑에서부터 없습니다. 이 아가씨 이름이 베더니 해밀턴입니다. 베다니 해밀턴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이 아가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파도 타기 혹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실 리는 잘 없죠. 우리는 타보셨습니까? 파도 타기 해보셨습니까? 서핑 보드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보기만 했죠. 저도 딱 보기만 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몸에 이렇게 얹고 타는 이제 바디 서핑 하는 거는 그 비치에서 아이들이 해서 좀 빌려서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밸런스를 전 잘 못 잡는, 좀 겁도 나고요, 사실. 그리고 이게 파도 타기를 하면 꼭 그냥 드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려면 서핑 보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저으면서 이 바다 중앙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드 위에서 손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 손의 움직임 보고 상어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혹은 발을 물어뜯든지. 그래서 손발을 이렇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1년에 이렇게 꼭 몇 케이스씩 있어요, 신문을 보면. 그래서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서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한다는 게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아가씨가 프로 서핑 선수입니다. 왼팔을 다치기 전에 선수였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프로 서핑 선수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얼마나 멋있게 잘 타나.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게 멋있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넘기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 아가씨가 지금 저기 보드를 보면 이렇게 상어에 물린 이빨 자국이 있는데요. 이 아가씨가 하와이에 살던 아가씨입니다. 어릴 때부터 8살 때부터 아마추어 서핑 대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은 훌륭한 프로 서핑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2003년 10월 31일 아침에 카와이 해변에서 식구들이랑 친구랑 함께 서핑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어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어깨 아래에 팔까지 그냥 잘려져 나갑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을 해서 2번의 수술을 합니다. 몸에 있는 피의 60%를 다 잃어버립니다. 거의 죽음의 그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7일간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투를 벌려서 겨우 깨어나고 생명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터니 해밀턴이 한 달 만에, 이 사고가 있고 한 달 만에 다시 서핑을 하러 나갑니다. 대단한 아가씨 아닙니까? 그죠? 한 팔이 없으니까, 왼팔이 없으니까 여러분 균형 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혹시 여러분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오래 서 계십시오 하면 잘 안 돼요. 그죠? 흔들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로 오래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팔을 벌려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조금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내리면 금방 흔들립니다. 이 팔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는 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서핑을 하는 프로를 하겠다고 하는 아가씨가 한쪽 팔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드에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면 폭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는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의지를 보여주니까 가족들이 도와줍니다. 조금 더 보드를 길게 해보자. 조금 더 보드를 넓게 해보자. 발로서 어떻게든지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데도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보드 위에다가 폴도 이렇게 봉도 한번 세워보기도 하고 훈련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없애면 되지 않느냐. 여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 서퍼의 꿈을 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잘 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중심을 잡는 중요한 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고 넘어지고 하고 떨어지고 하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울분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수술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서핑하러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주어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좌절하고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미션 여행을 갈 수 있는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태국의 푸켓에 그 전에 쓰나미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쓰나미가 왔다 가서 완전 바닷가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아이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서 위로하고 선교지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서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선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재충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연습에 연습 또 연습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학생 서핑 협회 여자부 경기 5위를 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죠. 무슨 조건이 있는 경기가 아니었고 자기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조건이 아니었고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을 해서 5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프로로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2008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2등을 합니다.
이 정말 놀랍고도 용기 있는 이 베터니 해밀턴의 이야기가 자서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옵니다. 2011년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로 나오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실전적인 자서전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한번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서핑과 같다. 파도 타기 하는 것과 같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다시 올라와야 한다. 그 파도 넘어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어저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해의 삶에 또 어떠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장애물이, 그 공격이 우리의 인생을 꺾고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솔직히요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대부분요 무슨 문제 있고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해서 하신 분들은요 3분에서 5분 안에 이게 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지 하고 스스로 실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별 문제 없어요. 그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간 것 같은데, 내가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충성한 것 같은데 내 삶에 이유 없이 다가오는 아픔 같은 이 베터니 해밀턴 같이 자기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훈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왼팔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런 상황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가정에 닥친 아픔들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4장 1절부터 보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부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십니다. 엘리사 당신도 잘 아는, 엘리사 당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빚을 잔뜩 지셨어요. 아마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때문에 그랬는지 생활비 때문에 그랬는지 아마 빚이 많았나 봐요. 근데 그 빚이 잔뜩 있는데 그걸 해결 안 하고 우리 전도사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께서. 그리고 지금 그 빚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빚을 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식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인의 입장에서, 그 사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기구한 인생들이 내 앞에 펼쳐집니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데리고 살라고요?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했는데,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다가오는 아픔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큰 여인이 있었다. 아마 경제적으로 좀 넉넉했나 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영향력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무슨 일 합니까? 지나가는 엘리사를 간청해서 집으로 모셔들여서 음식 대접하고 쉬었다 가십시오. 잘한 것밖에 없어요. 선지자 잘 대접한 것밖에는 없었어요. 얼마나 잘 대접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왔다가 가고 하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기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했으면 선지자께서 염치불구하고 계속 가셨겠어요. 그렇죠? 눈치 보이는 집이면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인이 부담 안 되게끔 그 선지자가 올 때마다 편안하게 대접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올 때마다 들르시는데 우리 이분을 위해서 다락에다가 방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다랑에다가 그냥 쪽방 하나 다랑에 있는 방을 뭐라 그러죠? 옥탑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에 옥탑방 이거 뭐 그냥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하는 그런 옥탑방 하나 대충 만들어 줍시다. 우리 거실에 들락거리는 것도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분이 우리 거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 2층에다가 따로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드리죠. 프라이빗한 방을 오실 때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을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2층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밖에서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집을 거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외벽에서 그냥 바로 2층으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세요. 올 때마다 와서 저 왔습니다 하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그냥 필요하면 올라가서 2층 가서 쉬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 여인이에요. 얼마나 사려가 깊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침상을 베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뭘 준비했다고요? 책상과 걸상과 의자와 그리고 뭘요? 촛대를 준비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여인이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고요. 10절에 보시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그렇게 남편을 설득해요. 그렇게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상이 그냥 나무로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그런 책상이 아니고요. 바닥에다가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가죽을 얹은 멋진 테이블을 얘기를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의자는요. 의자라고 사용되어진 여기 단어는 화려한 좌석을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의자. 때때로 성경에서는 이 의자라고 썼던 이 단어를 왕의 보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촛대는 메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을 사용할 때 일컬어지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촛대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경 써서 책상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촛대를 준비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십시오.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 섬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좋았으면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너 필요한 거 뭐 없니? 내가 왕에게 무슨 얘기 좀 해줄까? 여기 높은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줄까? 할 정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는 괜찮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였으면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본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엘리사가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자식이 있겠다 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저 막 쫄르고 쫄라서 그냥 받은 아들이 아니고요. 너무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해서 너무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이 일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라서 주수하는 곳에 아버지가 있다가 어머니에게 왔다가 어머니 무릎 빼고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이 쫙 벌어집니다. 읽고 있는 우리도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님 일 봉사를 잘하는데 교회에 그래도 우리가 핵심
정말 리더십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아픔들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를 다 보고 있는 우리는 알잖아요. 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도 여러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는 이 그 선지 생도의 부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전도사님 부인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뭘 어떻게 해달라고가 그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전도사님 부인이, 사모님께서 하는 말이 계집종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와가지고 집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습니다.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랬겠어요?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박박 뒤져보십시오. 아무것도 뭐 있나 지금.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이 사모님은 집에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름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 기름이 한 그릇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보고 자꾸 한숨 짓고 좌절하고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아직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그릇에 기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부인이, 이 사모님께서 가셨을 때 뭘 기대했겠습니까? 엘리사는 돈은 없지만 적어도 엘리사가 지금 여러분 수넴 여인의 경우를 보면 내가 왕에게 가서 혹은 사령관에게 가서 내가 얘기 좀 해주랴? 그 정도면 이게 인맥이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도 엘리사의 말빨이면 먹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엘리사에게 편지 한 장만 써주십시오. 이 주인, 이 우리 빚준 사람에게 가서 좀 기간이라도 연장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좀 이 유지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좀 편지 하나 써주십시오. 뭐 그런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그런데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그 요구에 충실히 따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빈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부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이걸 부어야 됩니까? 엘리사가 부어야죠. 엘리사가 이걸 들고 이렇게 쪼르륵 붓고 그냥 여인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요구하는 거는 당신하고 사모님하고 두 자녀하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기름 부으십시오 이 얘기예요. 지금 엘리사 안 들어가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들어가고
엄마는 붓고 자식들은 지금 계속 그릇 바꿔가면서 기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귀찮으니까 우리 보고 이거 하라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나? 우리 보고 별걸 다 시키시네? 그리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모님과 두 자녀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역시라고 할 말이 나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선지 생도의 가족들답다.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요 2014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바알을 숭배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충성했던 그 선지 제자의 가정입니다. 역시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믿음대로 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준비했고 믿음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기름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이 아버지의 생애가 헛된 생애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업이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남편의 믿음의 모습이 그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별된 가정으로 끝까지 멋있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끝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걸음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걸리게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시고 문 걸어 잠그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통들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생활비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요 그 기름 다 떨어지고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기름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을 거고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그릇 빌려 와라 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걸음을 저는 걸어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 그 두 아들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한평생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가정이 저는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 그것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는 이 가정, 수넴 여인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죽었는데 그 아들을 들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의 침상 위에다가 눕혀놓고 문을 닫고, 여기서도 문을 닫고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문을 닫고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가 계속 나옵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에게 종 하나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타고 갈 수 있는 나귀를 하나 준비를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급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죽은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요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났다고 아이고 울고 통곡하고 남편을 마주쳤어요. 남편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가려고 그러냐고.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지금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어찌하여 이럽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입니다. 어때 무슨 샬롬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자식이 죽고 자식을 지금 그 침상에 눕혀놓고 지금 나와서 문 걸고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남편 앞에서 남편 붙잡고 울면서 여보 큰일 났어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에 안녕들 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그런 대자보가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고려대 12월 10일이죠.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자보 한 장을 학교에다가 붙였는데 그 뒤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대자보가 막 계속 붙는 거예요. 한 30장 붙었습니다. 전국으로 그냥 소셜미디어에서 다들 안녕하지 못합니다. 교수님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외 우리 미국 뭐 교포들 안녕하지 못합니다. 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 포인트는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참 그때 이제 철도 노조하고 이렇게 같이 파업하는 일하고 겹쳐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사회 일에 무심하십니까? 그냥 당신들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분출들이 많이 표현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수넴 여인을 향해서 당신 괜찮냐고 어쩐 일이냐고 안녕들 하십니까? 샬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당연히 나와야 될 샬롬하지 않습니다. 노 샬롬입니다. 지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환경에서 무슨 샬롬 얘기를 합니까? 안녕하지 못합니다를 들고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샬롬은 성경에 보면 5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는 안전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평화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그 내면적인 평강이에요. 외부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때의 평강이에요.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의 공의가 샬롬입니다. 네 번째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조화입니다. 샬롬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삶의 질서가 다 깨졌어요. 조화가 다 깨졌어요.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내 마음은 지금 케이오스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달려갑니다. 지금 갈멜산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한 40-50km 되는데 그곳을 막 달려가요.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가는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말을 하라 그럽니다. 가서 평안하냐고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인의 대답이 뭐죠? 평안하다, 샬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샬롬, 무슨 샬롬이에요 지금? 샬롬 아니에요. 그런데 샬롬이래요. 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왜 우리가 샬롬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샬롬으로 외치고 왜 샬롬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나서며 내가 아직도 지금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기간,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상은 샬롬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샬롬이냐 아니냐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지만 지금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할지 모릅니다. 당신 인생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모든 게 다 평안해서 샬롬입니다 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안 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매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의 발 앞에 우리가 엎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그 엘리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 아침에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건은 이 여인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영어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How are you 하면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뭐예요? I'm fine. Thank you. 그 다음 뭐예요? And you? 네. 그거는 그냥 막 그냥 딜딜 외워가지고요. 그렇게 해요. 그냥 I'm fine 아닌데도 영어가 복잡하니까 혹시 말도 시킬까봐 그냥 I'm fine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How are you 해서 내가 well 뭐 내가 지금 요즘 좀 힘든 일이 사실 있긴 있는데 하고 뭐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는 저기 우리 뒤에 계시는 은미 전도사님 외에는 잘 안 그래요. 사실은 다들 그냥 How are you 그러면 뭐 커스터머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요 손님이 와가지고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I'm fine이에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왜요? 복잡한 상황이 싫은 거예요. 내가 영어로 그냥 할 수 있는 표현이 이게 다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상황 싫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anytime I'm fine, thank you, and you예요.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산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하고 세상을 좀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합니다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삶에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안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기 때문에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발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 두려워합니다. I'm fine. 그걸 못해요. 잘 못해요. 속으로 I'm fine 하면서 속으로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게 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이 베터니 해밀턴처럼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저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좀 몇 개 뭘 할까요? 이렇게 봤는데요. 다들 표현이 뭐냐면 사진이 되게 뭐죠? 적나라합니다. 너무 이렇게 팔 딱 잘려진 면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는 모습이에요. 그 베타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의 아름다운 내면이 있는 거예요. 그 베타니 속에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안 됐다. 우리가 보기에 금발의 예쁜 아가씨가 왜 팔을 잃어버려서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샬롬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안녕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외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문제 있죠. 우리는 사지 멀쩡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속에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있게 한 설리번 선생님,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그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개인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리번 선생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도 가난한 집에 태어난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습니다. 그녀 역시 안질이 악화되어서 실명을 합니다. 2번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바바라고 하는 그 신부님을 만납니다. 그 신부님이 절망에 있는 소녀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과거의 삶이 맞춰지고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공부해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했는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의 가정에서 선생님을 구합니다 할 때 자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렌 켈러의 손발이 되어서 헬렌 켈러의 그 사명을 깨워주고 헬렌 켈러가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준 설리번 선생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설리번 선생님에게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샬롬입니다. 눈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셨고 눈을 꼭 떠서 설리번 선생님 눈이 꼭 열려서가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샬롬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안녕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고민하면서 집착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8살에 그녀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해서 기차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몸에 사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지 중에 손가락 3개 남은 팔 하나만 딱 남습니다. 사지 중에 3지가 없어집니다. 손발이 없고 살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차로 못 죽었으니까 방법이 없다. 수면제 먹자. 그런데 어느 날 타하라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이 병원에 전도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한 말씀이 와서 딱 부딪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와서 딱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가 손가락 3개 남은 한 팔이 남아있구나. 삶에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그전에는 없던 것에 집착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남은 것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점점 밝은 모습이 되니까 결국은 그 전도하러 왔던 그 신학생하고 결혼합니다. 2딸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2딸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녀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씁니다. 다하라 요네코.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의 찢어진 몸, 자신의 부서진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저 같은 장애인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안녕하십니다를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샬롬이 아닌데 샬롬을 외치는 것, 이게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을 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 앞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포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삶의 환경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샬롬입니다. 안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